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바울의 이를테면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한 이 설교는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한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 철학적으로 대단히 세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작심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논쟁을 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청중으로 놓고 설교를 한다는 일은 얼마나 고달픈 일일까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누가 좀 웃긴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웃을 준비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웃긴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한번 웃겨보셔, 그리고 절대로 안 웃을 준비를 하고 딱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웃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코미디언이니까 웃겨야죠, 열심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말빨이 좀 센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말을 이렇게 잘 고를 겁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까? 때로는 아마 연습도 할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거울 앞에다 두고 정말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연습도 아마 할 겁니다. 철학적으로 대단히 세련되어 있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은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이 땅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복음을 이제 논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바울만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주장이 얼마나 강합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 부딪히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 복음은 도대체 뭔가를 설명하고 전할 책임은 단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이 논증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설교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보다 좀 넓은 본문을 삼아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도시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는데 격분한 것으로 보여지는 우상들을 회파하는 것으로 그가 행동하지 않았고 그 격분 회당에 가서 변론하고 시장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변론하고 하는 쪽으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그들은 전통이 갖고 있는 권위보다는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일관된 내용을 놓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저들 속에 권위는 상실되고 권위가 상실될 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결국 권위자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들이 세운 그 신화, 신적인 요소들이 아덴 도시라고 하는 것에 가득 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바라는 신을 저들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그 아덴에서 아레오고바고 가운데에서 그가 변증한 내용, 그 핵심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거론하면서 이제 변증을 시작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그랬습니다. 아덴은 사실은 이제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난 뒤로는 사실은 이제 그 명망을 상당히 물론 잃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철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도 사실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각, 그들의 건축은 지금도 뛰어나다라고 칭송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곳곳에 그런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정신적인 기초나 토대는 신화에 있습니다. 저들이 신화를 만들고 거기에 신을 섬겼죠. 우두머리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여신 헤라도 있고 아테나도 있고 즐비하죠. 여러 신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이 그들의 신화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섬기는 신들이 아덴 시내의 질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단들 또한 아덴 시의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청중들이 흥미를 좀 끌겠죠. 신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들이니까. 자신들도 여러 신의 형상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은 저들이 다 그 이치를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하여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건데요. 24절 이하의 내용들이죠. 첫 번째, 만물 가운데 계시는 만물의 창조주다. 그런 것이고 그는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단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연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아덴의 철학자들도 그 철학 세계 속에서 충분히 인정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과 인생을 어느 정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만물의 창조주가 있다. 손으로 지으심 받지 않았다. 누가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다.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분이 어떤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는 설명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연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신이 있지. 그렇지, 그런 신이 있지. 그러고 이렇게 쫓아오는 거죠. 그냥 저들도 다 인정할 만한 이 자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덴 사람이나 바울이나 사실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금과 은과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그런 것들은 대단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 세련되게 만든 것으로 사람이 추앙받는 겁니다. 그 세련됨 속에 신의 품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많은 대우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세계 속에 있으니까 예술의 발전도 있고 사상도 발전시켜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그 자체를 노골적으로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추앙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람의 기술,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을 신처럼 추앙하는 그런 속성과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오늘날 인간의 기술,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것들을 또 기대하고 섬기고 붙잡고 하는 심리, 그런 마음들은 이 시대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크게 보면 물질 만능, 기술 만능, 문화 만능,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오늘날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 정말 뚝 떨어진 곳에 가서 삶을 살기 전에는 수도원에를 들어가든 무슨 어디 교도소에를 갇혀 있던,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곳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기술이 없으면 도태됩니다. 문화를 모르면 외면당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정황, 상황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물질, 그 기술, 그 문화 그것들을 다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억지로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것을 이기는 길,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가 짝퉁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우리는 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림을 봐도요, 가짜 작품만 우리가 보면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정말 진짜 진품과 이 진품을 보고 이게 모조를 한 거구나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서 뭐가 진품이고 뭐가 가짜인지 그제서 구별이 되죠. 참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사실은 속이지만 무엇에 우리가 속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속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고 있구나. 그거 붙잡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걸 벗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지금 사람들이 섬기는 운명도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대로 다 괜찮아 보이고 그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도 있죠. 바울이 여기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말씀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것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었을 때는 그때는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학으로 생명을 찾을 수 없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의 곤고함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치자면 31절 말씀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결론인 셈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미리 작정하셨답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살아갈 국리를 짜는 어떤 기술, 그런 고안으로서 무엇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날을 이미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생각과 제일 뭐가 다른 거죠? 세상이 만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죠. 세상이 만든 신은 돌고 도는 겁니다. 세상이 만든 건 세상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늘 다음 생에, 노래 가사에도요, 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 이러면 벌써 노래 가사도 그런 거 있으면 약간 짜릿짜릿해요. 근데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죠.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직선으로 이 역사를 끌고 가서 종국엔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고 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출발이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심판 날은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작정되어 있고 그리고 부활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그 심판의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공의로 하신다. 하나는 공의로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신다. 그겁니다. 그 한 사람,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로 이제 증거를 보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기술과 고안, 그것들은 인간의 기술, 인간의 고안,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이 인생을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경영기법, 삶의 성공 원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부활만이 참된 생명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의 설교의 마지막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죽음의 자리에서 반전이 있는 게 부활입니다. 실패가 역전되는 것이고 치욕스러운 것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죠? 반전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을 기억하면서 늘 놓치는 것이 있어요. 부활은 반전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전제가 있죠. 실패가 있고 치욕이 있고 죽음을 거쳐야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없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승리를 이야기하고 죽음과 실패 없이 어떻게 반전과 역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로 인하여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을 겪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바로 그는 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냐 하면 7절이 이렇게 시작됐죠.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랬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여러분, 이 육체에 계실 때라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안 속에 갇혀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라고 하는 제한 속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고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슈퍼맨이 이 슈퍼맨 그 슈트를 그 옷을 그것을 그냥 단지 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면 나사렛에는 없는 겁니다. 나사렛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슈퍼맨에게 그 복장이 없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시공간에 다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라는 그 자책과 고통이 어떤 건지 우리도 조금 압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한 그런 아픔이 어떤 건지 우리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다쳤어요. 근데 그 다치는 현장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고통이 뭔지 우리도 알아요. 내가 딴 데 있으면 그 자리에 없어요. 그 현장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 육체에 갇혀 있으시면서 주님도 한계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속에서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가 알아봐 주지 못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묶인 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구원자의 길을 겪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현장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으면 부산에는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구장에 있으면 축구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곳을 지키면 다른 곳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함께 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조금 더 보실까요? 7절 말씀 봤죠?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받으신 그 고난은 그가 육체의 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입니다. 시공간을 넘나드셨다면 받지 않으셨을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 받으시는 것으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우리가 겪는 현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0가지가 아니고요, 2-3가지를 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2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아픔도 경험합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쪽에 신경 쓰고 가면 다른 쪽을 잘 못 봅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내 뒤에 있는 걸 잘 못 보죠. 아니, 옆에 있는 것도 잘 못 봐요. 우리 교회 늘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십자가가 어떻게 있는지도 우리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바로 옆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죠. 그래서 실수한 것 때문에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 그 고난,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인생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생애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그런 부활 역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후회가 있으면 사람이 깊어집니다. 성찰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겪지만 그 속에서 깊어지는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새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